해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처럼 매 반복되는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의 노예 시절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은 자유민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있고 또 물고기도 잡히는 아주 큰 호수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만할 것 같은데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작하는 땅의 대부분은 지주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줘야 하는 소작료가 있었고 또 로마 제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고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민중봉기가 일어나곤 했고 그럴 때마다 로마 군대가 무력으로 진압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했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아니더라도 갈릴리 지역에 혼혈 이주민들이 많았거든요. 오죽하면 갈릴리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7대 표적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산에 오르셨어요. 벳세다 이른 너른 빈들 어느 산기슭에 예수님이 올라 앉으셨을 때 예수님 눈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보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2절에 따르다와 보다 모두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큰 무리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무작정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외면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주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지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날이 거의 다 저물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 배고파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배를 좀 채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왜 하필 빌립일까요?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 빈들 가까이에 있는 벳세다 마을이기 때문에 어디서 음식을 사야 되는지를 제일 알만한 사람이 사실 빌립이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은 사실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표적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빌립에게 있는지 예수님이 테스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답하던가요? 예수님, 주님의 능력이라면, 제가 보았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이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했나요?
아니니까 웃으시는 거잖아요. 아니니까. 빌립은요,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답을 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여. 여러분, 성경에 한 데나리온에 이제 하루치 1당 이렇게 쓰여있는 성경책이 있으실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1당이에요. 한 달 30일, 5일 쉬고 25일 일하면 8개월치 월급이 200데나리온, 8개월치 월급. 하루 1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 20만 원으로 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면 2천만 원, 20만 원이면 4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빌립은요, 베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딱딱딱딱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음식이 필요한데 그것도 조금씩 먹게 해도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답합니다. 요즘 말로 빌립은 T형 인간인 거예요. T형 인간. 근데 그의 계산에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때 시몬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웬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여. 여러분, 보리떡은 로마 시대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 구운 것으로 이제 떡과 함께, 정확하게 얘기하면 빵과 함께 먹는 짠 음식입니다. 전형적인 가난한 사람의 한 끼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안드레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뭔가 하시겠지 하고 가져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약간 회의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씩 100명씩 그룹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50씩 100씩 그룹 지어서 앉히라고 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앉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앉다. 거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있으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냥 앉는 게 아닙니다. 아나피프토.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리클라인, 기대어 앉는 것을 말합니다. 먹기 위하여 옆으로 눕는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취하는 전통적인 자세로 앉는 거예요. 요렇게. 흉내내기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제자들이 앉히는데 어떻게 앉혀요? 두 다리를 쭉 펴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모습으로 앉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먹을 게 나오나 보다.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지? 그런 사람들 앞에 갑자기 음식이 전달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에요? 보리떡과 물고기였어요. 한 소년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음식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밥 먹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보리떡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세요? 요한아, 너는 살쪘으니까 좀만 먹어. 누구야, 너는 배고플 테니까 많이 먹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나는 얼마나 먹었을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보리떡 10개는 주셔야 돼요. 물고기는 4마리는 주셔야 돼요. 2인분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배가 고팠어요. 날이 저물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한 사람이 1인분 먹은 게 아니라 2인분, 3인분 막 먹는데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적당히 주신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주신 거예요. 손에서 손으로 음식이 전달되는데 음식이 줄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많은 양식을 준비하셨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앞자리부터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보고 있거든요. 한 아이의 5병의 도시락이 음식으로 전달되고 있구나. 우리 그룹에 50명, 저쪽 그룹에 100명, 저쪽 그룹에 50명 다 받고 있는데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음식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겠죠? 그들이 먹고 있는, 실제로 먹고 있는, 들고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이것이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나온 놀라운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죠. 배부르게 먹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거두라고 버리는 음식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없게 하시려고 모으신 걸까요? 아니면 다음날 먹으려고 남은 음식을 잘 포장하라고 분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으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지.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T형 인간 빌립은요,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배부르게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12바구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12. 네? 12. 12제자, 12지파. 12바구니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만나는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기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표적은요, 다른 표적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충분히 먹이고도 남기시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생명의 떡이신,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6월절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벳세다 들판 광야에서 음식을 먹고 있구나.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로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니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들이 퍼뜩 깨닫게 되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가 주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앉아있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오병이의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자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적이었어요. 오병이의 표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시다, 영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와 오병이어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보리떡, 물고기 안 먹어봤는데, 왜 안 먹어봤어요 여러분? 먹어봤다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벳세다 분대에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며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빈들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은혜는 무엇일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무리 작아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별것 없는 오병이어 도시락이잖아요.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오병이어의 도시락, 삼각김밥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손에 들린 이 도시락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이의 도시락이 기적의 통로가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도시락을 드린 아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도시락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아이는 왜 예수님께 도시락을 내어드렸을까? 안 궁금하세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왜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내어드렸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어놓은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시고 사람들 고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좀 식사하시면 좋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드린 것일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의 오병이의 도시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도시락을 쓰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더라도, 나는 작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은 없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뭐가 있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은과 금은 없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쓰셔야죠. 어떤 염려와 근심과 문제거리가 있으십니까? 은과 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돌파하십시오. 주님 손에 여러분을 맡길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도,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손에 여러분 스스로를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세요.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 언제나 순종.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뭘 하시는지 아는 분이세요. 오병이의 표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도시락을 받았을 때 이미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빌립더러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물어보시는 그때에도 이미 예수님은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갈 걸 알고 계셨고, 그 도시락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 못합니까?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15절 말씀, 지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왕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안 세워도 원래 왕이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왕이신데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을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주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오병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앉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기적을 목격했는데 우리는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떠나가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고 계신가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왕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따르기 원해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며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계신가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로 여러분 영적인 루틴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따르기를 원해요. 예수님 따르기를 원해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병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오병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항상 주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그래야 오병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해지는 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